오늘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서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은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애정일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광경들, 같이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그 현장,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며 정말 영광과 감사를 돌렸던 이 애정, 아마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하고 발전해 가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영원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 영원 교회는 정말 특별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예, 우리 영원 재단이요, 참 설립돼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청년은 청년들대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지금 제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정말 끈끈한 자기의 형제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광경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서로가 같이 함께 정말 주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서로의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정말 그 사랑을 볼 때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사랑이 더 넘치는 교회다. 특별한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환희였습니다. 이 감사와 환희,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성도는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저렇게 그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환희에 차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린 영혼은 영혼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여러분 성도는 어린, 또 노인은 노인대로 정말 감사할 것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감사는 그 성도들 한 영혼을 짚어가면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소천하신 분들이나 지금 또 이사를 가신 분들이나 어떤 이런 여러분들을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면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감사의 그 귀한 것을 보여준 여러분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사를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감동시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하여금 이 바울의 감사가 넘쳐나냐 말이죠. 이 바울의 감사가 넘쳐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한번 답시다. 성도의 기쁨입니다.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성도의 각각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내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와의 교제는 늘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의 종이 서로 기쁘고 서로 교제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에 과연 늘 기쁨을 가졌던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이 말이에요. 바로 제일 먼저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항상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보면 성도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장면.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보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에 이 마음이 꽂혔어요. 이야, 이 빌립보 교회 내가 진짜 잘 세웠다.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겠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의 기쁨이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만 봐도요 배가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코로나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정말 우리에게,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해서 그 많은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치지, 여러분 여기 누가 물리치겠습니까? 불교가 물리치겠습니까? 저 천주교가 물리치겠습니까? 어느 종교가 눈물 흘리며 정말 이 사태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위급하고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앞에 모여서,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성도의 교제 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상황 속에 많은 이단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한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를 못 세우기 위해서 회방을 지게죠. 그리고 이 교회를 조직을 만들려 하면 그 많은 여러분 이리떼들이 와서 여러분 정말 황폐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역사가 50년, 60년 이렇게 되는 교회 같으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토대로 삼아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굳건히 서서 여러분 그 뿌리가 내려서 이제는 튼튼하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15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아직도 정말 여러분 뿌리가 내려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많은 환난, 그 풍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모습,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봐도 기쁜데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믿음은 자라나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하는 거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렸으면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여러분들 간에 진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변함없이 그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받으면서 이 바울이 감당한 것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문재단도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지나도 서로 이 교제하는 이 교제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 진정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우리 영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강해지고, 고난을 받아야만 힘이 있고, 고난을 받아야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고난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라고요? 특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고난이 없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그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바울의 감사는 무엇에 감사하냐면 교제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했다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바울이 말한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그 기간을 제가 여러분 설명하면 10년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무엇이 한결같이 교제했다는 말입니까? 그 교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매이고, 여기에 매인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변명하는 것은 뭐냐면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변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증하고, 이게 확증은 바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변호와 선포, 이 세 가지를 이 빌립보 성도들은 같이 함께 무엇을 했다고요? 한결같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희낭낭 앉아서 놀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에 참여한 교제였습니다. 고난에 함께 교제했고, 변호하는데도 함께 변호했고, 같이 함께 선포하는데도 같이 선포했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방향입니다. 우리 함께 고난에 교제하십시다. 우리가 변호하는데도 함께 우리는 교제하십시오. 같이 선포하는데도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 그리고 또 이 교제는
또 하나는 은혜로 참여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10년 동안 늘 항상 변함없이 은혜가 한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느디나 1년이나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이 은혜가 한결 같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은혜는 한 1년만 지나면 또 식어져 버립니다. 또 몇 년 또 놀다가 또 다시 뭐 해서 또 그 은혜를 또 받아서 그래서 쏟았다. 은혜 가졌다가 쏟았다. 은혜 받다. 이게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10년이 지나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는 은혜로 교제하는 이 놀란 역사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이 은혜 변함없이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이 교제는 바로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제예요. 우리가 이 헬라 원어를 보면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제다. 우리는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제란 말은 우리는 절대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만큼 괴로움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말한 이 괴로움이란 말을 왜 표현했을까? 제일 먼저는 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내가 돈이 없었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바울에게 그리고 참 교회에 진짜 내가 큰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야지. 그런데 이 예물을 못 드리는 그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우리 헌금 좀 해주세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 생각에 나도 이리 돈이 없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헌금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이 괴로움 어떤 면에서는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못 바쳐서 괴롭고 물질에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인 어려운데 이 물질을 낼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자기가 시험이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물질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어려워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그 가정에 여러분 어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의 괴로움, 이런 괴로움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한마디 말하면 진짜 1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동안을 공급했다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도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 전한 이 복음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 물질을 바쳐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의 신념으로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물질에 참여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 바울이 일하는데 막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든 간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요, 마음으로 서로가 어떻게 협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그 목회하는데 여러분 다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게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이 일하는 그 일에 마음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협조함으로써 바울이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 목회를 성공하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의 일은 하면 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떠한 우리의 사역으로 주의 종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가 힘이 있으면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목회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승리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서로 마음으로 협조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미래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우리 목회자님 잘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막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전부 아이고 무슨 사도님은 무슨 저래서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까? 목숨을 살려놓고 나중에 해야지 목숨을 바치려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안 도와주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바울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어떤 것이 일단 오직 그들의 이 마음으로 협조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 그래서 여러분 종은 이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고 그걸 오늘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록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어요. 이 바울을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데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옆에서 막 협력을 도와주는 여러분 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같은 우리의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귀한 동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없으면요 아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동지가 있어요. 주의 종이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 뒤에서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여러분 박자를 맞춰가면서 서로가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종들이 무너집니까? 나중에 보면 혼자밖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영혼 재단도 앞으로 정말 이런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진짜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목회하며 바울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협력자들이 우리 영혼 재단에 많이 여러분 배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어요. 누구를 기뻐하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이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어떤 비율을 맞춰줄까?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으면요 여기 골마트에 썩어가면요 이거 의사인데 가보세요, 여러분. 의사 뭐라고 해서 아이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사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 의사 아니구만. 내 살을 왜 잘라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 살을 잘라낼 수 있도록 자기 팔을 내밀고 거기에 수술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요 강력한 책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그게 여러분 수술이에요, 수술.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나중에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한두 번 다 치료하고 한두 번 다 수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술하고 다 여러분 아니면 약을 먹고 아니면 입원해야 되고 아니면 그 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영혼재단은 그런 재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재단 만들기를 싶어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다 떨어지고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에 막 한마디 말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앞으로 이 재단은요 부흥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교회가 안 된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은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는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한데도 사람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기뻐 여러분의 모든 것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왜? 이 설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설교,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속에 감사를 얘기했는데 과연 그 안에 내용이 뭐냐 말이죠. 제일 먼저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랑과 지식을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사랑에 믿음의 지식을 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어떤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서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랑에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생활 안에서 이 믿음의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왜 교육받아요? 그 교육을 받아야만 진정한 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똑똑한 그 문제가 뭐냐면 교육은 엄청난 교육을 많이 받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 믿음의 교육을 안 받았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레벨로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교육을 받아야만, 그 지식이 있어야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항 가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교인이 몇 프로 되는지 여러분. 기독교 교인이 99%랍니다, 여러분. 1%도 안 되는 1%를 저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 있는 사람 데려가요? 교인을 다 데려간 거예요. 어떤 사람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갈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왜 가요, 여러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거짓을 말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많은 그 환난, 그 유혹이, 그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사랑의, 그 믿음의 지식의 단단한 그것을 훈련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참사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이 믿음의 지식을 함께 겸비한 우리의 영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돼서도 안 돼. 사랑과 믿음의 지식이 함께 겸비되는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면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 헬라의 원어에 보면 햇볕에 비추어 판별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 보석을 감정할 때죠. 여러분, 보석을 금을 감정할 때 보면 야 이거는 99.9% 이렇게 나오죠. 어떤 거는 99%다. 어떤 거는 이거는 98%다. 이렇게 나오죠. 그 보석을 감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얼마나 섞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말하는 진실하며 허물이 없다는 그 속에는요,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그 속에는 아주 성도들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야, 성도들이 너무너무 순수하다. 야, 진짜 순수하다. 교회 안에가 너무너무 순수하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참되도,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참되도다.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되게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참되다. 그리고 보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속에 보니까 허물이 없다. 이야, 진짜 이 교회는 허물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자만 내적으로 참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타인을 미혹하거나 혹은 자신이 부도덕한 삶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란 주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의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맺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란, 주님은 간단하게 말하면 포도나무, 우리들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 및 잎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 단계로 끝나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단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고 뭐 그냥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충성을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 뜻을 행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잠 온다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령한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신령한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게 바로 신령한 교제예요. 이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란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 성령의 성결한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이 없으면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와 잎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와 잎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성결한 열매, 진짜 성령의 성결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볼 때 좋은 열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크고 잘생기고 맛있고 색깔도 좋고 그런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까? 진짜 형편없는 그 열매 여러분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지와 줄기가 생명에 관련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와 줄기가 생명에 관련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가, 정말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은 매일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그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양식 플러스 이 영적인 양식을 함께 먹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통해 하나같이 마지막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의의 열매에 그 나무에 붙은 가지와 잎이 돼서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